우리가 17장을 맞이하면서 이 사건은 이 변화산에 나타나신 영광을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삼으셨지만은 때로는 3인방이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항상 자주 만나시고 특별한 자리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보다 더 빛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황홀한 곳이 되어졌는데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가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서 소곤소곤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희고 얼마나 눈부시게 밝든지 황홀감에 빠지면서 이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봤다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빛이 구름, 빛난 구름이 호련히 빛난 이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걸 덮어버리면서 이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고 하면서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그 뇌성을 치는 음성 같은 그런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간담이 싸늘해지면서 두려운 가운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다독거리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했어요. 눈을 떠봤더니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공관복음 곧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 여러분 중요할수록 많은 기사 언론사들이 방송사들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거 대형 좋은 일은 너무 좋은 사건이고 나쁜 일은 대형 사고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건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황홀한 시간, 이것은 환상도 아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것처럼 되어진 거잖아요. 이건 착각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건 얼마나 이 귀한 자리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죠. 순서대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그 교훈이 뭐냐라는 것을 볼 때 첫째는 내 감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다. 내 마음에 끌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마음에 평안하고 내 마음에 끌리면 이건 주님의 뜻이야.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3절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리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황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 빼놓고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일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마음에 쏙 들고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몇 마디 하고 자기의 마음에 결정을 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이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 되어지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좋은 자리, 좋은 마음에 쏙 들고 눈을 감아도 눈을 뜨더라도 그게 정말 하고 싶고 너무 좋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뭐까지 개입됐어요?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주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경우. 오늘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돌출해냈어요. 내가 원하오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으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였어요. 여기는 초막셋이니까 그냥 우물쭈물해서 지는 그게 아니라 기념관 셋을 짓는다는 거예요. 기념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짓겠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좋고 얼마나 그곳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천국 같은 그곳인지라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거의 느닷없이 그 빛난 것을 구름이 와서 가려버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눈을 떠봤더니 예수에 없더라. 그게 뭐냐면, 왜 너는 모세와 엘리야를 내 아들하고 똑같이 동등급으로 거기에서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모세, 감히 엘리야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내 뜻을 이루는데 내가 불러서 썼지만은 감히 내 아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원치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감정, 우리가 저기 너무 좋사오니, 내가 좋으면 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선순위가 내 마음에 끌리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려면 주님을 갖다 붙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끌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는 절대적인 건 아니다. 여러분, 아굴골짝 빈들 그쪽으로 너 가라 그러면 나 가기 싫고, 사람도 없고 난 지저분한데 못 살아,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죠. 계속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내가 가기 싫으니까, 이런 생활을 오늘날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가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누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울질을 하잖아요.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저울을 달아서 어느 쪽을 기울이냐, 어느 쪽이 더 무겁냐 이거죠. 이런 그람을 재는 그런 저울. 멸치 하나만 올리더라도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멸치 하나만 놓더라도 이 하나가 무슨 무게가 나가나 하겠지만은 정확하게 기울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딱 붙이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괴롭게 하셔서 이건 거룩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내가 가기 싫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죄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더 오직 기준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원하오니 이미 마음은 그의 스스로 결정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모세 중심이 아니라 엘리야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했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세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의 선포자죠. 율법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똑같이 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복음이 최고 1순위가 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셔서 듣게 하시고 이랬죠. 이제는 누가 또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요 선지자들의 말도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 이 모세는 직접 말을 전했지만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거기에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하고 천사는 모세에게 말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직접 말한 것처럼 이야기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과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보면 거기에 중보자가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죠. 복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복음은 주로 친히 말씀하셨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율법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줬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두 마침이 어디냐? 침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마침이 침례 요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복음의 시작은 누구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자들의 모든 완성이 누구냐? 예수예요. 따라서 합시다.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다. 마침이지만은 거기에서
선자의 소리가 여기서 끝났다. 그 마침이지 완성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예요? 선자들의 예언의 완성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나오죠. 그런데 감히 율법법을 또 율법의 발표 선포자인 모세와 또 선자들의 대표급인 이 엘리야를 예수님과 똑같이 동등격으로 놓고 말했던 이 베드로. 그래서 완전히 그 모든 걸 가려버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초막셋을 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원하신다면 기념관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성경 중심 속에서 복음 중심이다. 예수 중심은 복음 중심이고 믿음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아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여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